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지혜의 문을 두드립니다. 안방으로 찾아가는 명사들의 명강초대 굿클래스. 여러분은 혹시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픈지 아니면 마음이 아파서 몸이 아프게 되는 건지 혹시 뭐가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진짜 아플 때 돈이 없어서 아픈 적이 많았어요. 돈이 없어요. 그게 제일 아픈 거 그럼 아니에요? 그 마음 아픈 거 아니에요? 그 마음 아픈 거. 돈이 없으면 마음이 아프죠. 근데 몸이 아플 적이 많았는데 그럼 뭐 정신적으로도 좀 안 좋고 그렇죠.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정신적으로 안 좋을 때도 못 움직이겠어요. 그래서 집에 거의 진짜 일주일 동안 저 누워 있었던 적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는데. 몸이 아프면은 당연히 마음이 마음이 아프면은 몸도 당연히 아프고 몸이 아프면 또 우울해지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또 아픈 거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이렇게 몸과 마음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다들 어렴풋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착안해서 생긴 신체 심리 치료라는 분야가 있다고 합니다. 아, 신체 심리 치료요? 네. 그러면은 몸을 이용해서 막 이렇게 관절 꺾고 막 춤추고 이러면은 잘은 모르겠지만 아닌 것 같이 한번 같아요. 이건 아닌 것 해볼까요? 같아요. 네. 잘은 몰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시청자분들 저런 거 아닙니다. 네, 저 오해하지 여러분들도 마시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기분이 좋아지네요. 저런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마시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네, 이렇게만 들어서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저거 아니고요. 네, 이렇게만 들어서는 얌매입니다. 신체 사기꾼입니다. 심리 치료가 뭔지 이렇게 생소하실 것 같아요. 저희도 좀 생소한데 그래서 오늘의 명사님께서 이 신체 심리 치료가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네, 굿클래스에서 모셨습니다. 김양숙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신체 심리학자 김향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아니 몸하고 마음하고 관련성, 네. 저 마음을 치료하는데 몸이 어떻게 사용되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아니, 마음은 마음이고 몸은 몸이고 근데 마음을 치료하거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을 사용한다는 이 개념이 아마 생소하실 것 같아요. 예. 몸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몸은 어떤 걸까요? 몸이 어디 있어요? 아주 쉬운 질문부터. 네, 여기에 몸이 있죠. 네. 몸이 뭘까요? 껍데기. 껍데기예요. 하드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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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되게 아주 근접한 답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드웨어. 그러면 자, 이건 물질일까요? 물질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X포인트는 물질이죠. 그럼 몸은 물질일까요? 물질이 아닐까요? 물질이요. 물질, 네. 바디. 네. 자, 한번 보실래요? 뭐가 보이시는지. 손을 한번 보실래요? 네, 이건 뭐가 보이세요? 손금이요. 손금도 보이시고 또 점이 보입니다. 점도 보이시고 또 점이 많구나. 아, 손바닥에 점이 있으세요? 네, 여기 점이 있는데 저도 몰랐는데 점이 있네요. 여기. 새로운 발견이십니다. 네. 또 뭐가 보이세요? 살겠구만. 뭐 주름도 주름도 있고 또 이 피부 안으로 또 들어가면 예, 혈관도 있을 거고 예. 뼈대도 있을 거고 인대도 있을 거고 힘줄도 있을 거고 자 그렇다면 틀림없이 물질이네요. 예. 네. 썩어 없어질 물질이죠. 예. 네. 정확하게 틀렸습니다. 몸은 물질이긴 하지만 물질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바디라고 얘기하죠. 예. 바디, B-O-D-Y, 바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바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신체 심리 치료에서는 몸이 물질이 아니다는 개념에서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몸이 물질이라면 이게 지금 X포인트잖아요. 네. 제가 얘를 바닥에 내팽개쳤어요. 네. 그럼 얘가 저한테 막 화를 내면서 왜 저를 내팽개치냐. 네. 왜 나를 이렇게 무례하게 대하나. 그렇게 하나요, 얘가? 아니요. 아니죠. 예.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갑자기 손으로 팍 치거나 아니면 되게 기분 나쁘게 손가락을 가지고 턱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접촉하는 순간에 방금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죠? 네. 오, 왜 그러셨어요? 왜 오 이러셨어요? 글쎄, 드러내야겠다. 한 대 치세시네요. 왜냐하면 금방 뭐가 생긴 거예요? 단순히 부딪혔을 뿐이고 어떤 접촉을 했지만 마음속에서 우리가 뭐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나쁘시죠. 네, 네. 그리고 되게 불편하시죠. 그리고 되게 화가 나시고 또 되게 자존심이 상하죠. 얘는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니까. 그러나 사람의 몸은 썩어 없어질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속에는 정서도 살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마음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몸에 뭔가를 했는데 그게 마음속에 어떤 감정들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몸하고 우리가 물질하고 우리의 소마라는 바디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얘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 얘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얘는 예를 들어서 제가 집어 던져서 얘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럼 얘가 고장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요. 고쳐야 되죠. 누가 고쳐야 돼요? 사람이 고쳐줘야 돼요. 자, 그런데 사람의 몸은, 소마인 사람의 몸은 스스로 고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속에 스스로 고치는 치료약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원래부터 창조하셨을 때에 심묘막측하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심묘막측하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우리가 우주를 볼 때 와! 라는 탄성이 절로 나듯이 우리의 장기를 만드시고 우리의 내장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심요막측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의 몸 안에 몸의 지혜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의 지혜가 우리의 몸을 스스로 고쳐나가고 우리의 건강을 스스로 고쳐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처음부터 창조하셨을 때는 아프도록 지었을까요? 아프지 않도록 창조하셨을까요? 아프지 않죠. 아프지 않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건강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아플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바로 몸의 지혜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의 몸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 시스템도 있고 혹시 외부에서 우리의 몸에 어떤 균이 침범했을 때에 병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예방 시스템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이 이미 고장이 났을 때 당연히 우리는 의사를 찾아가지만 사실은 의사가 개입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 고치는 힘들이 우리 속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치료 시스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창조하시고 설계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유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세 분의 몸 안에 공장이 있습니다. 제약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위장 안에서는 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위액이요. 그렇죠. 위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간에는 또 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간액이요. 네,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셨습니다. 담즙이 나오죠. 계속해서 나와서 네, 단백질을 분해하고 효소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겠죠. 이 갑상선에서는 또 뭐가 나옵니까? 갑상선액이요. 네, 이거 맞습니다. 진짜요? 갑상선 호르몬이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얘가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나와야지 우리 몸의 대사가 저절로 잘 조절이 됩니다. 너무 과도하게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 몸이 공장이 너무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잘 때 공장이 스탑을 해야 되는데 스탑하지 않고 계속 돌아갑니다. 이 갑상선에서 호르몬 대사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네,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걸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주무시기 직전에 뭐가 나와야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자기 전에요? 수면 유도제가 나와야 됩니다. 아직 약 안 드시죠? 멜라토닌. 멜라토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무시기 전에는 그 시간이 정확하게 되면 멜라토닌이 나와서 우리를 잠을 자게 하거든요. 여러분 주무실 때 우리는 다 주무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세요. 모든 공장의 셔터문을 다 내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는 동안에 낮에 활동하면서 생겼던 그런 뭐 찌꺼기, 그다음에 독소들, 그다음에 여기저기 막 망가지고 또 여기저기 손상된 것들 사실은 주무시는 동안에 깨끗하게 말끔하게 싹 다 복구해 놓으세요. 그러고 나서 아침이 되면 정확하게 우리가 다시 눈을 뜨죠. 자, 이 모든 과정들은 어때요? 우리 몸 안에서 자기가 다 알아서 지금 하고 있는 너무나 놀라운 몸의 지혜라는 거거든요. 유지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 뭔가 침범하려고 하면 몸은 너무나 적극적으로 이 몸을 방어하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서 기침을 왜 하십니까? 안 좋은 거 뱉어내려고. 구토하고 설사는 왜 하세요?
비슷한 원리. 네, 비슷한 원리. 날씨가 굉장히 추우면 우리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나도 모르게 막 다리를 막 동동동동 구르기도 하고 지금 흉내를 잘 내고 계시는데 막 손을 이렇게 오돌오돌 떨기도 하고 막 추워서 이렇게 막 떠는 거는 뭐예요? 우리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체온을 올려서 혈액순환을 굉장히 원활하게 해서 다시 우리 몸의 체온을 높이려는 우리 몸에 굉장히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하나님께서 제발 좀 건강해라, 제발 아프지 말고 이러면서 우리 스스로 몸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안에다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이러니 우리가 사실은 우와라는 감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목에서 목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묘막측이라는 용어가 바로 여기서 나오죠. 우리가 우리 몸 안에서 하나님께서 10달을 채우시면서 장기를 하나하나 다 조성하시고 뼈대를 하나하나 만드시고 혈관을 다 만드시고 또 내부의 장기들을 다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만들어내시고 나서 당신이 보시기에 우와, 신묘막측은 하나의 감탄사겠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와 이게 감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몸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몸이라는 것이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는 바로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이 속에 우리가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그냥 물질이지만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제가 방금 예를 이렇게 들어서 설명했었던 그런 몸의 지혜가 우리 몸 안에서 계속 있다는 얘기고 그 몸의 지혜가 바로 누구의 지혜라는 거예요? 네,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이건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몸을 치료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자, 신체 심리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몸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몸은 마음을 치료하는. 네, 몸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한다. 자, 몸하고 마음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몸으로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몸하고 마음은 계속해서 소통하고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몸하고 마음은 몸에서 뭔가 변화가 생기면 그게 다시 마음에서 드러나는 거고 다시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게 다시 몸으로 드러난다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왜 깜짝 놀라면 어떻게 하세요? 그렇죠. 깜짝 놀랐다는 것은 사실은 감정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감정 혹은 정서 혹은 감정. 놀랐다라는 것은 감정인데 이 감정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딜 것 같으세요?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머리, 가슴, 몸. 네, 몸 안에 당연히 있습니다. 그 이전에 아주 원초적으로 어디에 있을까요? 몸은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가슴이 답답하면 되게 답답하면 어디를 치세요? 한번 쳐보시죠. 이렇게. 그렇죠. 네. 되게 슬퍼도 어디를 치세요? 아, 슬플 때 치지 않나요? 아니요, 너무 슬퍼도 칩니다. 원통할 때도 이렇게. 네, 원통할 때도 우리가 치게 되고. 원통하시면서 절대 무릎을 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몸의 언어라는 것은 전 세계를 막론하고 다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너무 원통하거나 너무 슬프거나 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통곡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는 너무 답답하면 나도 모르게 여기를 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뭐가 있어요? 심장이 있습니다. 근데 심장의 단어가 영어로는 heart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아니, 해부학적으로 마음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여기야 라고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설명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틀림없이 우리는 여기를 다 두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되게 답답해도 두드리지만 울고 싶을 때 우리가 눈물이 잘 나지 않을 때도 사실 여기를 두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마음이에요. 예, 마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정확하게 마음 안에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이 살고 있거든요. 뭐 여러분 그 아침에 눈 떠서 여기 올 때까지 어떤 감정들을 경험하고 오셨어요? 상쾌하셨어요? 아니면 막 부담스러우셨어요? 아니면 되게 기분이 안 좋으셨어요? 아니면 막 짜증이 났어요? 아니면 아 그래 오늘 내가 방송하러 가야 되는데 기분 좋아 그러고 오셨어요? 아니면 눈 딱 떴더니 더 자고 싶은데 피곤해 왜 또 일어나야 돼? 뭐 이러셨어요? 아니면 어떤 느낌들이 막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에게? 평소보다 촬영 날은 좀 일찍 일어나니까 네. 네, 조금 뭐 피곤한 느낌은 네, 피곤한 있었지만 느낌. 이제 그 다 준비를 하고 이렇게 차 타고 출발할 때는 아주 네. 상쾌한 느낌으로. 네, 상쾌한 느낌. 사실 아침에 눈 떠서 여기 올 때까지 이 감정이라는 것은 약간의 파도와 비슷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어떤 감정들이 계속 오거든요. 되게 건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또 뭐 슬펐다가 뭐 아침에 또 밥 먹다가 반찬이 마음에 안 들어서 좀 짜증이 났다가 또 옆에서 애가 와가지고 막 자기 뭐 자랑을 하는데 그게 너무 예뻐서 또 잠깐 막 웃었다가 그럼 우리가 또 행복한 정서가 나오잖아요. 또 웃었다가 또 조금 지나다가 뭐 나가려고 보니까 뭐가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또 잠깐 좀 짜증이 났다가 그렇죠? 봐요. 우리가 아침에 눈 떠서 사실 주무시기 전까지 거의 감정의 파노라마를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거든요. 건강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감정들이 그냥 파도처럼 계속 출렁이면서 마치 파도를 타듯이 한 감정에서 또 다른 감정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넘어가는 건데 우리가 딱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감정이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상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담자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자, 그럼 남편이 외도를 했다. 그죠? 외도를 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성들에게 가장 큰 상처겠죠. 자, 그럼 외도를 했다라는 그 사실을 접했을 때, 자,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쉽게 얘기하면 감정의 그냥 파도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태풍이 휘몰아치겠죠. 그리고 수많은 감정들이 생겨날 텐데, 자, 이 감정들은 사실은 긍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들이겠죠. 부정적인 감정이란 얘기는 너무너무 속상하고 단순히 속상한 정도가 아니라 어떤 느낌이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엄청 분노할 것 같아요. 분노감. 네. 이 분노의 수치가 0에서 10까지라면 레벨 한 어느 정도의 분노가 나올 것 같습니까? 10 이상일 것 같아요. 네. 네. 옆에 분노가 보여요. 제가 네. 불편합니다. 네. 분노가 보여요. 생각만 해도 그죠? 네. 실제로 겪지 않았는데. 그래서 생각만 했는데도 벌써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너무 많이 화가 나고 미워하는 그런 감정도 엄청나게 커지겠죠. 얼마나 미울까요? 그리고 아마 억울한 감정도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내가 평생에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그냥 아이 키우면서 또 맞벌이 하면서 바깥에 나가서 일하면서 집안일은 집안일대로 하면서 세상에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가정을 지키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어떻게 외도를 할 수가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아마 억울할 것 같고 배신감 그다음에 억울함 이런 것들이 엄청난 분노로 자리 잡게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이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제목에서 마음병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죠? 마음병, 마음에도 병이 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듯이 마음에도 병이 오거든요. 몸에 병이 들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병이 드는데 마음에 병이 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감정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상한 감정들이에요. 자, 그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 이제 계속 들어올 때 얘들이 살고 있는 집이 바로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신체 심리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이 마음하고 몸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서로 계속해서 소통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마음 안에 들어있는 이런 감정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몸으로 전달이 되고 표현이 되겠죠. 자신감이 굉장히 없는 아이들의 몸을 보셨어요? 어떤 몸이신지? 네, 자,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예,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질 거고 시선이 바닥을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고개도 떨어지는 거고 다시 어깨도 내려가는 거고 예, 척추도 또 내려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전반적으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고 우리가 걸을 때 또박또박 걷지를 못하고 발을 질질 끌면서 걷고 어때요? 예, 내면에 들어있는 것이 지금 바깥으로 표현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픈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다리가 부러지는 거는 다리가 다친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마음이 아파서 몸이 아픈 거는 어떻게 고쳐야 되죠?
마음을 고쳐야 되지 않나? 그렇죠. 사실 마음을 고쳐야 맞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몸을 고쳐요. 몸을 고치고 있죠. 병이 낫던가요? 낫지 않던가요? 안 낫죠. 자,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번. 아프다 소리 달고 산다. 2번. 저런 분들 있어요. 예. 2번. 감사결과 아무것도 안 나와. 3번. 하지만 난 아프다. 4번.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슬프다. 5번. 약 먹어도 안 낫는다. 6번. 화가 나도 참는데 1등이다. 7번. 별 쓸데없는 거 1등. 아 예. 가슴이 아프고 숨쉬기가 어렵다. 8번. 가족들로부터 아프다 소리 그만하라는 핀잔을 듣고 산다. 9번. 우리 엄마 같은데 아무도 엄마 몰라가지고 같으세요? 아무도 몰라 술이 나만 서럽다. 10번. 안 낫는 줄 알면서 또 병원 가서 약 처음 받는다. 그래 약만 엄청 드셔 이런 분이. 네. 아빠한테 핀잔 듣고. 그렇죠. 그래도 안 낫고 있죠. 네, 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사실은 마음이 아파서 몸이 아픈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신체 심리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 몸과 마음은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면 사실 마음을 고치면 몸은 저절로 낫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몸을 사용해서 사람을 교육시킬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학 입시 치를 것도 아닌데 아니 이렇게 살아라 하고 얘기하고 머릿속에 지식을 집어넣어놓고 끝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대체 아는데 왜 안 될까? 그런 경우 없으셨어요? 많죠. 나 화 안 내고 싶은데 왜 화내고 있는 거지? 많죠. 아니 주일날 정말 용서에 대한 설교 듣고 나서 나 정말 우리 시어머니 용서할 거야. 그런데 저녁에 시어머니한테 전화 딱 와서 야, 니네 집에 가면 안 될까? 그럼 갑자기 화가 확 나죠. 아, 왜 자꾸 우리 집에만 온다 그래? 동수 집에 가라 그래! 이러거든요. 오늘 웃었어 지금. 본인 얘기 아니에요. 어머니 좀 오게 하세요. 네, 어머니 좀 한 번 오겠다는데 좀 오게 해요. 두 번 오겠다는. 사랑합니다. 왜 우리는 대학 입시를 치를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교육을 시킨다는 말의 의미는 자 이제 용서하세요라고 얘기하면 아멘 용서하겠습니다 돌아가서 용서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왜 그게 안 되냐는 거예요. 궁금합니다. 네, 제가 부모들을 정말 많이 훈련시키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정말 잘 이해하세요. 특히 공감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면 아이들이 화가 났을 때에 감정을 읽어줘라.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켰겠어요. 근데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잖아요. 물어보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아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이가 화가 나서 막 들어왔을 때 내가 공감을 해야 되는 건 알겠어. 머리는 알겠어요. 근데 아이를 딱 보는 순간에 화가 확 난다는 거예요. 화가. 네, 화가 확 나서 나도 모르게 화를 아이한테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머리가 힘이 세요? 아니면 이 감정이 더 힘이 세요? 감정이 힘이 훨씬 더 셉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감정이 전혀 치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 마음에 가득 들어있는 이 상한 감정들이 전혀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로 알고 있지만 감정의 힘이 훨씬 더 세기 때문에 나는 감정이 몸으로 다시 나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를 해결해 줘야지 실천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또 그러면 왜 또 안 될까요? 여유가 없어. 여유가 없어서. 네. 사실은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몸으로 굉장히 많이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은 마음의 근육을 위해서도 우리가 몸으로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영 배우실 때 물에 뛰어드시죠? 그리고 수영을 배우십니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내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랬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수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몸이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몸의 기억력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행동으로 이끌어가게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건축하기 위해서도 깨달은 것을 사실 우리가 몸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상의 실천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머리에서 깨닫는 거, 그 다음에 발의 행동으로 나가는 거 사이에 사실은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여기가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몸으로 다시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서 일상생활에 가야 되는데 이 과정이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머리에서 깨닫고 삶으로 나가는 건 사실은 어렵죠. 우리가 1차 교육이라고 얘기한다면 4차 교육은 머리에서 깨닫고 가슴으로 느껴서 다시 몸으로 연습을 해서 다시 삶으로 나가는 거. 신체 심리는 바로 이 4차 교육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또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만나서 어떻게 마음을 행복하게 건축할까라는 이 지혜들을 공부하실 때에 저하고 어떤 몸을 가지고 직접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아마 언젠가는 춤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춤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어 가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꺾기 춤은 전문가들이나 할 수 있지 저희는 못 하잖아요. 저희와 같은 일반인들도 출 수 있는 그런 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같이 추다 보면 다시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뇌가 아니라 몸이다. 뇌가 아니라 몸이다. 혹은 뇌를 넘어서서 몸으로. 뇌를 넘어서서 몸으로. 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에 깨닫는 것의 중요성,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머리에서 아는 거를 다시 삶의 실천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행복으로 건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신체 심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